본문 말씀으로 깨진 인생, 무너진 삶을 수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문제를 보이는 것의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고 또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것, 내가 당장 당한 문제들, 그것이 문제인 줄 알고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확실하게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죠. 그러나 흔들리고 주저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바로 서야 인생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세우려고 이 노력, 저 노력하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믿음을 탁 세우고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인생의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말씀은 빛이 되고 말씀은 능력이 되고 우리 삶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살면, 우리의 영이 살면 비로소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려고, 나를 바꾸려고, 자녀를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인생은 실패와 허무와 절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몇 번 예배드리면 좋아지겠지, 몇 번 기도하면 좋아지겠지, 그러나 그걸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말씀 드리면 좋아지겠지, 바뀌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서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도 하고 기적과 표적도 체험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그들의 마음을 강타하고 성령의 불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에 불이 들어오고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 갈망이 생겨서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우리의 의지를 작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던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결박이 깨지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풀리고 되어지고 열리는 인생이 그때부터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말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영적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문제와 아픔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지치고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고 힘들어지고 상처만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의지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상처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내가 의지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고난과 상처를 허락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빠서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니까, 내가 그 사람 바라보니까 하나님 우리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나를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살아가면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이 땅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근데 여기저기 불행한 소식이 들리지 진짜 행복한 소식이 들립니까? 가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게 인생이지, 저게 가정이지 그렇게 부러워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불행해하고 아파하고 그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자식과 부모님 사이가 갈라지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면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성공이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에 찔려 보십시오. 그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학생들이 있죠. 이 자리에 어린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잘 묵상하고 이걸 딱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중하는 훈련, 집중하게 만드는 훈련. 그 다음엔 인내하게 만드는 훈련. 마지막은 힘들어도 쫙 밀고 나가는 훈련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공부에 빠져가지고 이걸 모른다고요. 자녀를 진짜 성공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고 인내하고 밀고 나가려면요,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도록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자녀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면 자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줍니까? 절대 다 해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라도 안 할 줄 아는 능력, 게임, 놀고 싶은 것, 친구 관계, 이걸 끊어낼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건 하는 능력.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에서 오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내가 기도해 보리라, 예배해 보리라, 찬송해 보리라 결단하고 하기 싫어도 최선을 다하는 훈련. 그때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다고요. 인생이 순적하게 열리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탁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쫙 밀고 나가는 훈련. 이게 부모님에게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어른들이 먼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쫙 집중을 하고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쫙 밀고 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지, 이게 안 되는데 그냥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 집중하는 훈련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인생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탁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딱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상처받습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자녀 안에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함께 결단하고, 이것 때문에 작정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사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여러 번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라 해서 왜 안 되냐? 우리가 더 대군이고 강한 나라인데 왜 갈 때마다 실패하냐?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엘리사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나라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얘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가정 살아납니다. 교회 살아납니다. 우리의 나라 민족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못 자고 적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예요. 깨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먼저 오면 싸우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의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도단성을 크게 포위를 했다고요. 새벽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하품을 하면서 성 밖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죠. 이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는 담담하고 담대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어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뭐가 보였죠?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대적이 있죠. 여러분 문제가 있죠. 그 주위에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증거를 해도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십시오. 불병거와 불말이 내가 깨어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딱 붙들고 있고,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있고, 여러분 가정을 붙들고 있고,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엘리사를 지켜주셨듯이. 두 번째, 때로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인생은 결국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로 낙심한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을 세우고 그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게 먹고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강건하게 세운 왕이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남유다를 쫙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사왕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을 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실 거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다. 이 단순한 메시지였다고요. 근데 아사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아사왕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근데 선지자 아사랴는 또 이 아사왕은 알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15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안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또 과거에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딱 가지라는 거예요.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아사왕이 이 말씀대로 살기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기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이제 남유다의 영적인 개혁을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혁, 우리 삶의 개혁, 우리 삶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더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이거 어렵습니다. 삶이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항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손을 약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연약하게 먹지 마십시오. 연약한 마음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마음을 약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개혁이 어렵지만 반드시 이런 저항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들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습니다. 때론 문제가 생깁니다. 때론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린 자녀들 또 나왔는데 자녀들을 어렸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믿음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녀들과 믿음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갈등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자녀를 육체적으로 출생을 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밥을 주고 좋게 해준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자녀가 믿음으로 서도록 자녀를 믿음으로 꽉 붙잡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때가 돼 보십시오. 자녀들이 믿음으로 쫙 일어나면 그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 그때 갈등을 만들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그 나를 영적으로 세웠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정과 같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딱 주어지면 영적인 정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가 여기서 이겼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힘든 일, 믿음에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좋은 일이 드디어 왔구나. 내게 드디어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었구나.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반드시 승리와 변화가 옵니다.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딱 마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나의 마음속에서 이제부터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을 끊겠다. 사람 의지하는 마음을 끊겠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하나님 말씀만 굳게 붙잡겠습니다. 연약한 나의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개혁에 도전하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꿀 때 이런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마음에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먹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다음 단계에 있는 성도들도 있다고요. 주신 말씀과 주신 비전과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도 있다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클수록, 사명이 클수록 영적인 싸움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왜 교인들이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섬겨야 되냐? 여러분,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해서 기도할 줄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제가 같이 느끼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아내들이 남편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이유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전이 클수록, 사명이 클수록 영적인 저항과 반대가 더 심하게 생길 수가 있고,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오랫동안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아, 예배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아,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우리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잘못된 씨앗에 물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말씀은 긍정적인 갈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면 이 긍정적인 말씀의 씨를, 그 씨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씨는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 손에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과 안 된다는 생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씨앗에, 잘못된 씨앗에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되고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긍정적인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갈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탁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쫙 밀고 나가야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된다. 내가 이뤄내고야 말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라고 딱 말씀 붙잡고요. 마음을 강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주신 비전, 그 사명을 쫙 밀어붙여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고백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고백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 더 크게 고백합시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말씀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는 우리의 기도가 뭔가 결단하는 기도, 갈망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이 어둠이 쫙, 안개 같은 어둠이 쫙 떠나는 것입니다. 그 붙들고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확신이 올 때까지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과거의 상처, 또 과거의 실패, 또 지금 현재의 모습에 눌려있으면 안 됩니다. 현재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긍정적인 갈망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이렇게 또 아사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으라고 말한 다음에 했던 개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버리게 만들었고 둘째는 다시 세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첫째 없앴다라고 말했고요. 마지막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제단을 재건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살고 일어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없앨 건 없애고 세울 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없앴냐면 가증한 물건. 여기서 가증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들, 또 이방 신상들에게 제사했던 산당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기 왜 이런 걸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도 숭배하고 좀 잘 돼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친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당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무당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손님 중에 크리스찬이 많대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국 그 인생을 더 깨지게 만들고 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인생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닦아야 될 기초는 버려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우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다 깊이 생각하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마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잠시 멈추질 않아요. 나를 딱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노트를 한 권 가지고 옆에서 써보십시오. 5분이고 10분이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 5분 10분을 못 버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모르면서 갈팡질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면 그것을 딱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내 안에서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적어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잘못된 씨앗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생각들, 나의 불평들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게 버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들이나 죄나 잘못된 모습들이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말고 그거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 막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게 물질이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자녀의 성공이 되었건, 그걸 적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갈망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값비싼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걸 우리가 먹어도요, 더러운 물에 그걸 타면요 못 먹습니다. 더러운 물에 홍삼 액기스를 타가지고 넣으면요, 아무리 홍삼이 좋아도 비싼 거라도 못 먹어요.
물이 더럽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왔을 때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사왕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했어요.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언제나 제대로 된 예배를 세우는 것. 이것이 개혁과 변화와 승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영이 살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영이 살면 우리 인생이 살고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엄마가 자녀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불행한 이유는 첫째는 엄마 아빠가 불행한 거예요. 가정이 불행하다니까요.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영이 살아야 자녀를 영적으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영이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산다는 것, 예배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온 곳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딱 만나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또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큰 충격을 팍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어떻게, 옷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죠? 막 뛰면서 막 털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말씀에 불이 붙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아, 이 말씀이구나. 내가 실패한 게 여기서 나왔구나. 내 인생이 불행한 게 여기서 나왔구나. 내가 원하는 갈망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걸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갈망할수록 원할수록 나는 더 불행하게 됐구나.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치 말씀이 나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놀라운 깨달음과 놀라운 계시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불이 막 우리를 막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마음을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더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말씀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더 사모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절망이 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 쫙 나가는 것. 우리 영의 말씀에 불이 붙고요. 성령에 불이 붙는 것. 이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불이 붙고 우리를 움직이고 마음에 충격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을 계속해서 두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을 살리려고.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몇 번 나오면 된다. 예배 몇 번 드리면 된다. 기도 몇 번 하면 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다시 세우십시오.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수축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쟁쟁하게 울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 말씀이 불이 붙어서 성도들의 가슴을 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걸 평신도 때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평신도 때 말씀이 쫙 오면요, 그 말씀이 내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흐르게 만들어요. 결단하게 만들어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했구나. 여러분, 말씀이 특별하게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로 준비되고 이 말씀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 목회자 기도해야지, 목사 기도해야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듯이 교회가 목사의 힘으로, 목사의 노력으로, 준비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건 망고의 진리고 성경의 진리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나가야 그때부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온다면 그 감동을 놓치지 말고 그 감동을 붙잡고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십시오. 그냥 내가 오랜 동안 다른 사람처럼 기도가 훈련이 안 됐다면 길을 가다가도 잠시라도 기도하고, 여성 같으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기도하고, 남성 같으면 운전하고 가다가도 잠시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불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은 결과가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끝에 보니까 9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작은 나라였어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고 북이스라엘은 큰 지파였습니다. 10지파나 있었어요. 힘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초반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고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사람이 떠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따르게 하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이 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사업하는 분들 사람들이 붙여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돕는 자가 붙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힘든 세상 살아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물 흘릴 일 많고 정말 절망시키는 일 많고 우리를 상처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일 많고 낙심할 일 많잖아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다짐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연약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연약한 마음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생각,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슬퍼서 좌절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은 안타깝게 보시지만 그걸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죠. 일어나야죠. 일어나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안 되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정리하고 버리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말씀 붙잡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 인생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